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라는 주제하에 오늘 25번째가 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서 9장 35절부터 38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근심이라고 작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성경을 같이 먼저 읽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매일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으셨던 때에 가장 접촉이 많았던 건 물론 제자들이었겠지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접촉이 많았던. 그것은 분명 우리 성경이 무리라고 번역하고 있는 군중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시바이로 연극으로 만들어 보면 예수라 하는 주역이 있으시고 그 주위를 둘러싸는 소중한 배역을 베드로나 그 외의 제자들이 다 하고 있고 악역으로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헤롯이 등장할 겁니다. 그와 같은 배역표를 쭉 쓴 최후에 그 외 여러 사람들, 군중 1, 군중 2 하고 쓸 적이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사람으로 이름도 지어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연극도 많습니다. 또한 군중의 연출을 실패하면 연극 그 자체가 실패작이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배역을 맡는 사람은 싫어합니다. 정말은 부끄러워서 군중 1, 군중 2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입 밖에 내고 말할 수 없어도 내심으로는 역시 주역을 하고 싶어 하겠지요.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취급받는 것은 싫습니다. 왜 싫은 걸까요? 그건 군중이라는 건 얕보아지는 존재, 가볍게 보아지는 존재다라고 두리뭉실해서 여겨지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취급받는 건 연극의 배역이라도 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도 말하자면 하긴 지금은 군중이라기보다 민중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그러한 민중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모로 있습니다. 민중을 위해서 정치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민중의 계몽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중을 위해서 민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예술 예능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언제나 대중을 접하고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면 때때로 느끼는 건 언제나 그런 군중을 상대로 하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군중을 경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리석은 자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것은 사회복지와 같은 매우 소중한 헌신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때로 보이는 잘못입니다. 아니, 타인의 일 같은 거 말할 때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범하는 잘못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히 남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적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주위를 둘러보고서 자신과 똑같은 사랑의 봉사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거나 경멸하게 됩니다. 자신이 또한 봉사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 사람을 얕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죄 중에도 가장 깊은 것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때때로 저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죄라 하는 말이 있어요. 죄라는 건 뿌리가 깊은 것이어서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원죄의 하나의 모습이기조차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나날이 접하고 있으셨던 군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으셨던 걸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 예수를 둘러싸고 있던 군중도 또한 특히 특출난 사람들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남달리 있었다고 하는 셈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리석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어슬렁, 저쪽으로 어슬렁. 주 예수가 인기가 높다고 생각이 들면 그 뒤를 따라가고 예수의 인기가 떨어져서 시대의 권력자에게 붙잡혀서 살해당할 뜻이 되었다고 하면 냉큼 예수를 떠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누가복음서 23장 21절에 나오죠. 병행구절은 마가복음서 15장과 마태복음서 27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의 번역은 아니지만 그렇게 마지막에는 군중들이 외쳤던 겁니다. 십자가에 단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주 예수께서는 그러한 군중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으셨습니다. 이 군중을 경멸할 자격을 누구보다도 충분히 갖고 있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군중을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은 이처럼 번역하는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원문의 그리스어는 참으로 구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면 가장 적절할까요? 오장육부가 다 아프다고 하는 듯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자신도 고통스러워지면 우리도 가슴이 아파온다고 말하거나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저는 담속으로 조금 과거에 고생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파오면은 뱃속 전체가 아픕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눕지도 못해서 밤새 끙끙댔던 경험이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로 주 예수께서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으십니다. 이 예수의 고통스러움, 힘들어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의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배운 것이지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자를 병문안했을 때 대단히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병문안 하러 가면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외투도 벗지 않고 때로는 병자가 누워있는 침대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서 선체로 어떠십니까? 하고 묻거나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앓고 있는 분에 대한 바른 태도가 되지 않을 적이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다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병자를
병문안하러 갔을 때 침대가에 반드시 병실에는 골상이 의자가 놓여 있어요. 어서 앉으시지요라고 말 들을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양에서 거기에 걸터 앉지 않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되도록 병자와 같은 높이가 되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같이 누워 있을 수는 없지만 같은 평면에 설 것이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키가 큰 사람은 오히려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어버리고 얼굴을 맞대서 병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함께 한 적이 있다고 한 분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다보고서 어떻습니까 하고 말해도 진정한 동정은 되지 않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에. 그런 말을 읽었을 때 생각났던 거지만 어떤 분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신문에 한 여성이 썼던 것인 듯합니다. 그 여성이 어떤 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주부인 것 같아요. 그 아이들 가운데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아이는 언제나 울보인 듯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도 뭔가의 순간에 훌쩍 쓰러진 그 남자아이가 쓰러진 채 일어서려고도 하지 않으며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엄마라면 어떻게 할까? 또 울고 있네, 싫어. 이 아이는 다들 있는데 금방 울어버리고 부끄러움이 앞서 곁으로 가서 그렇게 야단치면서 매몰차게 손을 잡아당기며 어서 일어나 하고 외칠지도 모른다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혹은 또 넌 남자아이니까 혼자서 일어나봐 라는 등 말하며 위로부터 호통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자아이니까 강해야지, 여자아이니까 상냥해야지 하는 듯한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가 울부짖고 있는 아이 곁으로 가서 벌러덩 같이 뒹굴어 버렸습니다. 남자아이와 똑같이 쓰러져서 그 아이 얼굴 옆에 얼굴을 맞대다시피 해서 훌쩍 쳐다보니까 바로 곁에 사이좋은 여자아이의 얼굴이 있으므로 남자아이도 벙긋 웃습니다. 서로 웃고서 그리고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어서 일어날까?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싱긋 웃고서 남자아이도 일어섰어요.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생각을 깊이 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진난만하게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본 주부는 매우 감동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걸 읽고 눈물이 났어요. 잊혀지지 않는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저 자신도 반성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 예수께서는 깊이 불쌍히 여기셨다. 주 예수께서는 저 같은 목사가 하는 것처럼 높은 곳에 선 채로는 있으시지 않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한 군중 속으로 자신이 쓰러져서 거기서 비로소 함께 서자. 당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거다라고 말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러한 것을 해 주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던 겁니다. 저 주 예수의 십자가라 하는 건 다른 누구보다도 진정한 죄인이 되셨던 것이다라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괴로워한다고 하기보다 군중보다 더 낮은 곳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조차 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생각, 아무리 깊은 근심을 맛보아도 그 고통스러운 근심을, 그 고통스러움과 근심을 주 예수께서 맛보고 있지 않으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불쌍히 여기심
긍휼로 살며 주 예수께서는 자기와 언제나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추수는 말할 것도 없이 약해지고 기운이 빠져 쓰러질 듯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의 말과 존재를 가지고 알리고 하나님 것으로 삼는 열매를 가져오는 활동입니다. 그 때문에 할 일이 많다 하면 할수록 그 일은 펼쳐집니다. 넓어져요. 추수의 장소는 눈앞에 크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께서는 추수할 것 거두어 들이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냥 여기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많이 있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성공할지 하지 못할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일하자 하고 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추수예요. 맺어져 있는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풍부한 환상을 보고 있으십니다. 주위에는 근심하고 있는 자만이 보입니다. 쓰러져 가고 있는 자만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조금 세상을 위해서 일하려고 생각해도 곧바로 맛보는 건 오히려 환멸입니다. 자신의 힘의 약함에 관한 환멸입니다. 사랑의 가난함을 세상 통감케 되는 환멸입니다. 환멸이란 환상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짓밟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그러한 환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새로운 환상을 보고 있으세요. 큰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 환상을 품고 사는 나와 같이 일할 자를 구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너무 적다. 너도 가담했으면 좋겠다. 주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하나 유념하고 싶은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께서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명하셨던 게 아닙니다. 보내주소서 하고 청하라고 말하셨어요. 청하라고. 하나님께 청할 것을 구하셨어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스스로 자청하라든가 너희에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어서서 나와 같이 쓰러져 누워 있는 이 사람들의 근심을 서로 나누자든가 그런 것을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무리하게라도 강요하고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청하자 하고 말하셨어요. 이 청함은 주 예수께서 언제나 하고 있으시는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서 22장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기도하였노니라고 번역된 말이 청하라라고 번역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주 예수님의 기도에 쓰여지는 같은 말이에요. 참조로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베드로가 말한 구하노라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먼저 주와 함께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추수 거두어드리는 일. 게다가 이 구함은 군중의 슬픔, 근심을 잘 알 수 있을 때 그 슬픔, 근심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접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라는 등 자부심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심에 그러한 행사를 해주시는 건 하나님 이외에 없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했지요.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일을 해 주시지 않으면 군중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어서 그 사랑의 행사를 위해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고 기도하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저도 그 일꾼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들어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조금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겠으니까 힘껏 하겠으니까 들어서 주옵소서.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그 행사가 행해질 것을 청하자라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르실지 어떨지는 하나님 자신이 자유로 결정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일할지도 제각각일 것입니다. 이미 쭉 누워있는 자는, 즉 네타끼리가 되어버린 사람은 주의 불쌍히 여김으로 살게 한 바다. 같은 근심에 있는 많은 사람을 생각하여 그저 일꾼의 파견을 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한 멋지게 주 예수의 추수의 일에 참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생애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싶고 주 예수와 함께 걷게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주 예수와 함께 걸을 때 먼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이 청함 기도입니다. 교회의 무리에 가담하여 구원받는 이 경험을 어느 분이라고 해 주셨으면 싶다고 소원하고, 또 이미 교회원인 분들에게는 주 예수의 구원을 새롭게 맛보아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더욱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자신을 위해서라는 사고방식을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일로 코가 석자다. 신앙의 일, 구원의 일이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 유학 가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랬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도 기뻐하는 일보다 해야 할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래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는 것이 새이빨, 그렇게 해서 그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나서 자신도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성경에 관한 지식도 깊어졌을 때 어쩌면 조금은 남의 도움이 될 수 있게 되리라.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주 예수의 긍휼의 기쁨은 알 수 없는 채로입니다. 주 예수의 제자들은 훈련 끝에 겨우 훌륭한 타인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지혜나 지식을 갖게 되고 힘이 갖추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도 나중에는 군중과 하나가 되어서 도망쳐버립니다. 주 예수를 내팽개친 사람들입니다. 이때에도 이 제자들 자신이 여전히 슬퍼하고 있고 지쳐서 기운이 빠져 금방 허둥거리는 생각을 계속 품고 뭔가 있으면 그냥 금방 동요해버리는 불안 가운데 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한복음서는 주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 발 아래 노예로서 무릎 꿇으셨던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먼저 사람들을 위해서 청할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우리 자신이 남의 도움이 되는 인간이 될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 자신에 대한 구원, 주 예수의 불쌍히 여김에 우리 자신에 대한 기쁨을 알았을 때에 동시에 그 불쌍히 여김을 위해서 군중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기억하고 남을 섬기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주의 불쌍히 여김으로 살게 하심을 받고 있는 까닭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25번째 주 예수님의 생애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 걸으신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복음의 참된 진리의 포인트를 하나님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훈련받고 그만한 힘을 갖추게 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주옵소서라고 청하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제자들처럼 나중에는 군중과 함께 스승을 버리고서 도망쳤던 것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약하지 않게 될 때까지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가 전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로 하여금 추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청하여 기도할 줄 아는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성경 공부 때 다시 뵙겠습니다.